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틀 동안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무더위 가운데 한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자, 한여름에 그 뙤약볕에서 그 더위 속에서 모두가 지쳐 있을 때 막 한낮에 35도, 36도, 37도 그렇게 온 땅덩어리가 불덩이와 같이 무더울 때 얼음 냉수 한 그릇. 얼음 냉수 한 그릇은 우리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 보면은 한여름에 무더위 가운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표현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알아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방을 말하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아테네도 있고 그러죠. 고린도에 보면은. 그런데 속해 있는 여러 항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전라남도, 거기에는 목포시도 있고 여수시도 있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 전라도 지방과 같은 그 지방이니까 굉장히 큰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성의 첫 열매였던 것처럼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척을 해보신 목사님들이나 또 개척에 동참해 보신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첫 가정을 전도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만약에 변화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섬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전도된 사람, 또 그 후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계속 싸웁니다. 분란이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분란이 있습니다. 그럼 싸움과 분란을 몰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성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체질이. 그러니까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아버지가 술 주사를 하면
자녀들이 술 주사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안을 확률보다도 보고 듣는 것이 그거예요. 보고 듣는 게. 늘 그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이 불행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술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엄청난 의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왜 죄가 답습이 될까? 보고 잘하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잘하니까. 그래서 선한 영향력도 전염이 되고 유전이 되지만 왜 아비의 죄가 왜 자식들에게로 그렇게 물려질까라고 하는 것은 보고 습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습관이 되니까. 무슨 유전 DNA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 그게 아니고 잘못된 죄된 습관들을 그 부모나 앞서간 사람들이 끊지 못하고 죄성에 넘어져서 죄의 형질, 악의 모양을 자꾸 흉내내면서, 죄는 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게 뭐다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씀으로 봤을 때 이게 죄거든요. 뭐 비판 판단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생각에서부터 선택에서부터 말하는 것의 태도에서부터, 사랑이 아닌 것은 안 하면 좋은데, 사랑이 아니면 안 한 것은 좋은데 또 그렇게 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방치해버려요.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점검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가꾸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가꾸지 않고 그런 버릇, 그런 죄된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배웠던 것이. 다듬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을 깎아내는 겁니다. 다듬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죄악의 성질, 또 죄악의 모습들을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서로 영향을 받죠. 시험을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면서 받는 거지. 서로가 주기도 하고 서로가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로 빚어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을 가꿀 줄 모르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이게 자식들이 그것을 본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첫열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그 처음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죄송하지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나 자기의 신앙은 굉장히 좋았어요. 자기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멋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빴습니다. 엄청나게 바빴어요. 사무엘 보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했으니까 가정을 얼마나 세워나갔겠습니까? 자식들이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하나 빼놓고 나머지 자식들의 그 많은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낳았던 자식들의 그 믿음을 성경은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야,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자식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이러한 성경의 예는요, 좋은 형질 내지는 좋은 모습들을 자식들이 영향을 받아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제 그 당사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몫.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왜 첫열매,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꾸준히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하게 섬겨야 되고 아름답게 섬겨야 되고 자식들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교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또 목회자 흉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를 뭘로 보겠어요? 존중하는 모습, 존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봐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롭게 자기 심령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시험이 들어서 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본인들은 믿음이 좋은지는 몰라도 자녀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의 영향이에요. 부모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교회 생활을 꼭 그렇게 배우려 해요. 그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하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무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겸손히 예수님을 섬겨가고 주를 섬겨가고 성경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섬겨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말쟁이들이 있다. 비판을 일삼는다. 말은 좋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여서 막 말하는 게 건설적인 비판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단점들을 보다 보면은 그것만 보는 특화된 사람들로 그렇게 서게 돼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겸손히 잘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이 없어요. 몸으로 섬깁니다. 말이 없고 몸으로 섬겨요. 섬기는 것을 끝이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섬겼다.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 스데바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와 우리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적용점으로. 그래서 교회는 앞서가신 분들이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본을 배운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앞서가신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열심히 전도를 배워요. 섬길 줄 알면 섬김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자꾸 보면은 처음 신자들이 그렇게 배워간다. 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자,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그냥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이동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처음 만나는 교회의 목사와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와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만약에 처음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성도들이 싸워요. 싸워. 자기가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사람보다는 이 성경 말씀하고는 다르게 자꾸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 첫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방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무장하고 철저히 성령의 열매 자기를 깨트리고 철저히 죽어져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 거친 돌이 될 수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덕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은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세상 늘 강조하지만 세상에는 뭔가 이루어서 성공을 향해서 가지만 교회는 선한 영향력, 예수의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시켜야 돼요. 감동. 좋게 되면 좀 어때요? 늦게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 안 대로 갚으실 때 무슨 가난한 사람들은 너는 수십억을 안 했으니 너는 헌금을 적게 했다. 주님 그러신 적이 있어요? 과부의 두 랩돈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은 부자보다도 네가 더 헌금 많이 했어.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달라요, 기준이. 그래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화려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커야 되고 이것이 성공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사니까.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의와 인과 신을 원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가지고 의와 신과 인을 버려버렸다. 뭡니까? 의와 신과 인이 뭡니까? 믿는 믿음, 의로움, 그 다음에 인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야.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판하고 성토했던 대상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섬겨가는 흔적들은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계산이 돼요. 왜요? 무익한 말 한마디를 했다 할지라도 그날의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에 1.1핵도 무슨 가벼운 말씀들이 있을까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받들고 섬겨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목사가 됐든 성도님들이 됐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는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일을 해도 덕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기가 높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1등이에요.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아 끝까지. 그래서 오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두말할 필요 없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큰 거 안 했는데요. 큰 거 아니어도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돌 이해가셨어요? 개구리가 개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나가면서 그냥 장난친다고 무심코 짱돌을 하나 던졌어. 여러분 나는 짱돌이요. 그러나 개구리는 생사가 달린 겁니다. 맞아 봐봐. 교회에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참 그게 어려워요. 참 목사한테 시험을 당해놓으면 고약해요. 참 고약해. 목사님한테 시험을 당해놓으면 일어서는 게 참 어려워요. 일어서는 게. 많은 경우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 품는 목회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목회 성공을 향해 무슨 목회 큰 것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목회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방해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지어라. 성장시켜라. 그러면 교회가 지어지면은 또 다른 성도들이 모여든다. 그 말을 저는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직접 저한테 하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건축이 됐든 어떤 중요한 일이 됐든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 일이 됐든 하나님, 다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싸움, 다툼, 시험에서부터 승리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은혜롭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목사인 내가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이 지구 땅덩어리와 한 영혼을 두신다면 무게중심을 주님 어디에 두실까요? 어디에 두실까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영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여러분들에게 지금 묶어주신 믿음의 형제 아니겠어요? 묶어둔 믿음의 형제.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천열매로서 자꾸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떼어버렸네. 살리고, 세우고, 치료하고, 고치고, 세우는 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전에서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앞으로 좋은 위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장소잖아요. 아니, 두 군데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전도가 얼마나 좋아. 건너편에 상업지구고 근린공원이 있고 주차장을 무료로 79대나 쓸 수 있고 무료로 교회 뒤편에 마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치 해놓은 것처럼 야야 너희들 위해서 주차장 79대, 80대 될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어요. 다 안 돼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교회를 갔더니 막 이런 거 냉랭해가지고 은혜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먼저 믿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앞서가신 분들이, 천절배 되신 분들이 이 마음, 나는 주를 섬기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섬기는 자 되었다. 15절 말씀 보면은 섬겼다. 반드시 교회는 성공시키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면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섬기면 성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섬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써야 돼요. 섬기리라.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몸 있는 사람은 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로. 다른 것 없어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받는 곳 아닙니다. 받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드리면서 섬기는 곳이에요. 드리면서 섬겨야 은혜를 받아요. 하늘에 심는 거예요. 하늘에. 이게 드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면서 자꾸 드리면서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가서 섬기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스리바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성경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그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귀중히 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첫 열매로서, 앞서가는 일꾼으로서 나는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여러 교회를 비교해 보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분들이 양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쓰고 드릴 줄도 알고 한두 가지를 잘한 게 아니요. 물질도 잘 드리고 몸으로 시간으로도 마음으로도 너무너무 잘해요. 이런 모습을 안타까운 것은 후배들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배워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한 역사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앞서가면서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배들을 통해,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의 흔적,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우리의 겸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셨는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림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이면서 한 알의 씨앗입니다. 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알의 밀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본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체질이 되고 가정 안에 신앙의 체질이 될진데 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서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책임 있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섬기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